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심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실 거의 다 걸어 버리신 거예요, 그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기적에 주목하기 위해서 많은 사고들이 필요합니다. 이 캐리그마라는 것은요, 올바른 설교는 캐리그마가 돼야 되는데 캐리그마는 어떤 답을 내주는 것이 아니고 항상 생각을 하게 하죠. 노마스가 서신이죠. 우리가 설교를 갖다가 캐리그마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임마누엘 교회 되면 자꾸 들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캐리그마라는 뜻이 사실은 그 번역하기는 좀 그렇지만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는 하는 것이 아니고 선포한다. 그냥 그거 본것처럼 선포를 하는 거죠.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어떻게 선포하고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살 수 있고 어쩌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선포하는 거죠. 우리 정부에서 예를 들면 몇 살 이상 노인들 여기 와서 무료로 치료를 해줍니다. 그거 와서 받으시고 안 받아도 끝나는 거예요. 실제 그건 무슨 말인가 선포에는 강력한 뜻이 전달되었습니다. 메시지 타협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변동의 여지도 없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 개인이 가져가야 될 것들이 많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책임들이라든지 개인이 해야 될 것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로밖에 할 수 없지만 개인의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 이걸 갖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선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선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된다는 이 개념들 좀 이렇게 가져갈 필요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실제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정순한 신학을 필요로 합니다. 신학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죠. 가짜 신앙들은 있을 수가 있어도, 신학이 없는 신앙은, 신학이 있는 불신자는 있을 수 있는데, 신학이 없는 신앙인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잘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쭉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셨을 때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와요. 큰 바람이 불어요.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것도 또 이제 밤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왔단 말이죠. 물론 이게 오병이어하고 겹쳐 있으니까 그 시간적으로 배경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이제 한번 하나님이 의도대로 있지 않습니까? 한번 쭉 끌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바다에 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접하려니까 이제 곧 이 배가 육지로 도착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있는 그 기적으로 해서 제자들이 혜택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뭐만 남았습니까? 예수님 잘난 척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거긴 다 오가지고 그게 낮보다 훨씬 신비롭잖아. 낮에부터 처음부터 막 그러면 예수님 걷는다 했을 건데 밤에 걸었단 말이죠. 잘 안 보이다가 앞에 싹 들이민단 말입니다. 바람 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들. 그게 실제 설교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는요. 우리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만 잘난 척 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어떤 건가 했을 때요. 별 볼 일 없는 인간들과 잘나신 하나님 이야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럼 하나님이 피조된 존재가 왜 별 볼 일이 없었는가 했을 때 내 실력이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야. 니들이 죄가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 그럼 죄 이거 지을 수밖에 없지. 이렇게 연약하게 됐는데 이게 대한 방법이 없습니까? 할 때 내가 그럴 줄 알고 다 준비해놨지. 내가 누구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있지 않습니까? 성자의 대속을 준비해놨지 하고 하는 끝까지 하나님 잘난 척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내용이에요. 이 안에 인간의 어떤 자랑이라든지 세상 피조물들이 어떤 자랑이라든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걔들은 등장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삑사리 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전을 항상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속성들입니다.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매일 다 도착했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이 변했습니다 하는 이런 미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삶이 언제 행복한 적이 있는가 했을 때 성경에는 없습니다. 잘 아셔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자,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개뿔이 행복합니까? 평생 동안 소경하면서 너한테 얻어먹고 있었던 놈이 눈까지 떴으니까 이제 뭐로 먹고 사나 그거. 소경일 때는 절름발일 때는 안전벨일 때는 빌어먹고 살 수 있었잖아요. 잡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날 정도 소경 같으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날 정도 소경 같고 모든 사람이 알려주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고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목이 좋은 데입니까? 안 좋은 데입니까? 자리가 좋은 데예요. 이거는 권리금 엄청난 자리입니다. 이거. 이게서 보면 그래서 안전뱅이도 누가 막 데려다 주고 태워다 주고 바울 경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 걸린 사람을 고쳐줬더니 난리 나잖아요. 여기까지 먹고 살 길이 없어졌다고. 이 목 좋은 데다가 앉아 있는데 여기서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갖다 덜컥 고쳐버렸으니까 그게 무슨 세상적인 만몬적인 축복입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성도가 된 위대한 철로 역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면 되겠는데 여지껏 예수님한테 기억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성도 됐다는 놈은 한 놈도 못 봤습니다. 기록, 왜냐하면 초대교회 기록교에 나오잖아. 이 사람들 이름이 발견이 안 돼요. 한 명도. 조금 구른의 시몬의 아들들, 십자가 진 있지 않습니까? 요 아들들의 요 후손들에 대해 그 짐작되는 사람들은 나옵니다. 나머지는 안 나옵니다. 결국 뭡니까? 개뿔이나 그거 진짜 장사 잘 되는 터전 일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고온대로 못 받고 얼마나 시험 받았겠어. 그러니까 예수를 추정도 안 했겠죠. 아니 고쳐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지고 뭐로 하고 합니까? 예수님은 잘난 척하고 가버렸잖아요. 내가 니를 고쳐주고 또 네가 여지껏 고생했으니까 삼성그룹에 취직을 시켜줄게. 그리고 내가 돈 한 100억 줄게. 이것도 아니고 그냥 고쳐만 주고 갔어.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생계가 막막한 거야. 그리고 돈을 잘 보니까 옆에서 목매달고 있는 저 친척들도 다 등을 돌리는 거죠. 그죠? 아유, 저놈 새끼 병신일 때가 좋았지. 저 무슨 짓 된 거야 하면서. 그 예수한테 사기당한 거지. 예수는 이름을 얻고 막 이렇게 됐는데 지는 뭐냐? 얻은 게 하나도 없잖아.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적의 실체예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저거 또 하네 손 드니까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지지 않고 한 중앙에 떠 있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전쟁을 승리를 주기 위해서 태양이 떠 있다. 과연 그 병사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내일부터도 이겨 쪽수가 많기 때문에 오늘 좀 쉬고 싶은데 태양이 안 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 기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적도 구원을 못 이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이 안 져. 그래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승리를 거둬서 내일부터도 이기는 승리예요. 내일부터도. 그럼 태양이 질 정도까지 얼마나 그거잖아. 패스타임이잖아. 패스타임. 잔업한 거잖아. 잔업요. 그래서 저다 잔업 수단도 못 받고. 쉬어야 될 때 전투를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난 척 하시는가 했을 때요. 곳곳이 한 번씩 임팩트를 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네들이 이제 능력이 있어갖고 하는 전쟁인 줄 알았던데 그게 아니고 야훼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승리를 이끄는 전쟁이라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 소경 있지 않습니까? 소경에 대한 인본주의인 줄 아는데 우리가 인본주의 많이 하죠. 야, 예수 믿는 사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됩니다는 이런 개떡 같은 소리 하죠. 냉정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왜 소경을 갖다 고쳐주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럼 소경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죽든지 말든지.
이거예요. 그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차이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흠이 안 됩니다. 자, 수학적으로 무한대분의 유한대는 제로죠. 무한대분의 1도 제로지만요, 무한대분의 천조도 제로예요. 엄청난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영광 앞에 비하면 그건 제로예요, 제로. 그걸 지금 자꾸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실제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도 왜 또 이렇게 잘난 척 하셔야 됩니까? 이놈들이 지금 공무대에 있겠죠. 막 자기 따르는 그 5천 명의 군사들이 나타났으니까. 이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한 방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런 놈 필요 없이 나 혼자 진짜 독야 청청할 수 있는데 뭡니까? 그 있는데 문제는 제자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나중에 갈 때 보면 니들한테 덕될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보내주시죠. 보이고 한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죽을 놈 다 죽여버린 거예요. 심지어 어떤 예수님까지 죽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엄청난 기적을 봤으니까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든 어떻게든지 짠하고 살아나실 것이다 했는데 죽어버려. 그런 거거든요. 제자들을 위한 배려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뭔 말씀입니까? 말씀 캐리고마만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던져진 캐리고마를 묵상하고 먹고 살아야 돼요. 제자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챙겨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몰래 돈을 빼돌이갖고 또 지유문에 입막이 폭개된 것도 아니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가지고 독립군들한테 돈을 줬더니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냥 지옥 갑니다. 그 소설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순간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 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 갔더니 또 이 헌금들이 들어왔는데 이 가룟 유다가 이걸 어떻게 잘 쓸까? 이 돈이 넘쳐르는데 하면서 예수님 가면 돈에 관심도 별로 없고 안에 그걸 갖다 어떻게 쓸까 하면서 어떻으면 내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쓸 수 없다. 우리 그 유대인들이 그거 독립을 위해서 쓰자면서 이 5천 명 따라오는 놈들 통해갖고 돈 주고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역사적으로 다 가정이 됩니다, 지금. 그 맞아. 자, 그렇게 해갖고 위대한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도둑놈에 대한 배도를 가룟 유다가 어떠십니까? 그냥 지옥 갑니다. 교회 공동체 왜냐하면요, 국가 따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 공동체가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프리메이션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 나온다고 합니다. 위대한 애국자의 은삼시라는 거. 뒤에서 안에서 가룟 유다가 재평가되는 거예요. 이 위대한 가룟 유다, 정말로 국가를 사랑한 위대한 은사.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목숨까지 던지는. 그러니까 자기는 탐욕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국가만 생각했던 가룟 유다 정신하면서 이게 실제로 부상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불행한 자. 예수님께서 딱 판명 내리시죠. 저거는 안 낳는 게,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종교 신앙을 갖다가 극복하는 위대한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행보를 보인 가룟 유다 보고 우리가 뭐가 느끼집니까? 오늘날 시도 때도 없이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설쳐나오는 기독교인들, 이 가룟 유다들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는가 하면 악한 것으로 규명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캐리고마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 던진 하나님과 각각 만나는 그 지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말씀 들으시니까 오늘 이래 합니다. 개똥이네 집에 가서 10원을 갖다 주고 이게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다들 10원 갖다 주시다는 이런 설교는 없습니다. 적용이라고 하죠. 그걸, 그죠? 어떻게 착하게 살면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각각 만나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A가 다르고 B가 다르고 C가 다르고.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데 하나님한테 가갖고 하나님한테 스파게티를 갖다가 내가 대접했다 할 것도 나는 국수를 대접하고 어떤 사람은 밥을 대접하고 달라지는 겁니다. 이 캐리고마예요. 로봇 찍어내서 같아지는 게 아니고 은혜의 양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바꿀래요. 적용을 시켜갖고 다 같이 똑같이 어떻게 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무슨 교회 공동체의 은혜입니까? 전부 다 로봇화된 거지, 그렇게 되면.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격적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오늘 아까 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김성옥 집사가 사실 이제 이거 그 이야기죠. 그 음악보다도 같이 신학적 그 신앙적으로 의문이 있는 것들 갖다 제가 좀 이제 물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래서 가만 생각이 또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이 보면 또 찬양 부르는데 뭐 그렇게 크게 협조적이지 않아요, 그죠? 되게 비협조적이야. 뭐 그래갖고 별 재미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하기는 했는데 그 이제 질문 중에 가장 그 원론적인 질문 있잖아요. 쉬워 보이는 질문들이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해왔던 그 질문들이 가장 좋은 질문들입니다. 그 왜냐하면 부딪히는 질문이거든.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죄 짓는 안 짓는다고 죄 짓는 거 하나님께 해결을 해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이거 어떻게 되냐. 너무 뭐 자주 물었던 대답이죠. 그리고 전 세계 교회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요. 엉터리 답을 내놨습니다. 이런 이야기하죠. 이런 죄를 짓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 성령 해방죄라든지 이런 이야기할 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했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어떤가 하면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계속 지으면 그게 그렇다. 그건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잘못된 신앙,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 도둑질 내가 해서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또다시 그 다음에 계속 도둑질 계속 하면 그거는 용서받지 못한 죄 아니냐. 그럴듯하죠.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도둑질 해가지고 먹고 살 수밖에 없어서 평생 도둑질 해야지 뭐. 그 잡인데 뭐 잡. 그것보다도 어떻는가 하며 이 회개의 개념이 어떤 거라고요? 회개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행위라고 했지요. 후회는요. 자기 양심으로 돌아서는 행위. 그 양심이라는 것은 어디에 판단 기준을 합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이 금지된 열매의 기준이에요. 선과 악.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계속한다. 살인을 계속한다. 그러면서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걸 살인이라 하지 않는단 말이죠. 섭리라고 이야기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둑질을 계속한다 했을 때는 우리가 또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자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청직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몰래 다른 놈 도와주는데 자기 나중에 잘릴 때를 대비해 갖고 현명한 성직이라 하죠. 그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현명하다고 주인이 이야기를 하죠. 자, 전부 다 하나님의 것으로 했는데 뭘 도둑질을 합니까? 그런 개념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가난한 놈이 좀 훔쳐먹었다고 칩시다. 그 물론은 다 피해야 되는 거죠. 그 사실은 그러나 어떤 간에 그 훔치면 그 양 있지 않습니까? 굶어 죽는 놈보다 그게 더 낫습니다. 어리석잖아. 하나님의 것인데 저 부자의 것으로 착각해갖고 저 사람 것인데 내가 왜 가져와 하지 않습니까? 그거 차라리 그래 굶어 죽으면 생명이야말로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나 이게 비도덕적으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행위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는가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죄성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갖고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 똥개가 똥 먹는데 무슨 애짠서 흠이 됩니까? 더럽다고 소리합니까? 저한테는 밥인데. 죄인이 죄 짓는데 죄 안 짓는 게 이상하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죄인. 근데 우리가 죄인인데 전적 타락의 죄인인데 죄 안 짓는 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실제로. 그 은혜를 발견하는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성욱 집사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그걸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했을 것은 그거 은혜지. 그 똥개가 똥을 보고 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밥이 아니고 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아진 거예요. 세상은요.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정상적인 상업 행위를 하더라도 거짓말이 들어가죠. 장사가 남는다는 것은 그건 이득을 자기를 위해서 이득을 취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 밑에 가서 일을 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업은 장사거든요. 은행도 장사고 다 상업적인 거란 말입니다.
국가 간의 무역도 상업적이고 있지 않습니까? 재벌인 이유는 뭡니까? 그 노동력 착취지 뭐 그렇게 따지면. 그럼 뭐 말커서 말이 맞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죄는 어쩔 수 지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바람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도 고민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났을 때 좋다. 우리가 막 중생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됐을 때 무슨 모습으로 서는가 했을 때 죄인으로 섭니까? 의인으로 섭니까? 할 때 죄인으로 선다는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의롭게 착한 일을 하다가 가면 천국 가고 나쁜 일을 하고 가면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부담이 될 건데 어떻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가면 천국 갈 것입니까? 지옥 갈 것입니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정말 착하게 살아 접서 살았어 이렇게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100% 지옥 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죄인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하면 그건 천국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는 죄인들을 변호합니까? 의인들을 변호합니까? 의인은 변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놈은 지가 하나님하고 다이다이로 해갖고 천국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명이라도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 너무나 훌륭하게 사는 마다 테레사가 이 다 지옥이에요. 그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지점이 유대교가 깨지는 지점입니다. 유대교가 깨지면 뭐 자기네들이 타락해서 깨지는 게 아니고 유대교가 이야기하는 공로신학이 깨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루터도 보면 로마서 연구하다 보면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의로워서 사는 것이 아니 의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는데. 자, 그런데 실제 어떻는가 하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니들이 니 구원을 얻는 데 있어 갖고 유대인들은 공로신학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노동, 공로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착한 행동을 했을 때 영생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페이를 받는다. 그 임금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든 바울은 니들이 니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있다면 조금이라도 일한 게 있다면 노동한 거 월크가 있고 잡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한테 페이를 준다. 그런데 니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행동한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는 없다.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할 때 은혜다. 그게 지금 로마서 이야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네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이 안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해서 막 이렇게 했죠. 막 그 저작거리 나와서 머리카락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맨날 며칠 금식한 거 막 이런 거 티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공로거든, 공로. 그리고 막 그 더운 지방이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물 같은 거 줍니다. 그럼 북 치고 다니면서 이 부자가 물 준 걸 막 선전하고 돌아다녀요. 둥둥둥 치면서 누구 뭐 예를 들어 김재희가 누구한테 물을 갖다가 100리터를 냈다 막 하고 둥둥둥 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공로 신학의 근거거든요. 오늘날 보세요. 도덕이라든지 인본주의 신학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없애고 유대교를 갖다가 박살을 내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타나죠. 어떻게 합니까? 달동네 연탄 갖다 주고, 그리고 어떤 겁니까? 마라톤 뭐 어떻게 할 때마다 적립하는 기업하고 짜고, 기업은 선전 효과고, 연예인들 막 달리면서 내가 몇 개 달릴 때마다 적립시켜갖고 가난한다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신앙 정신처럼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돼. 그거 공로신학이잖아. 이런 걸 갖다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거 필요하겠지만 이걸 선행하고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원죄에 대한 속박이 있었다면, 원죄에 대한 속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잘난 척 다 하시잖아요. 이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에휴, 저 교만한 놈 하겠지. 아니, 무슨 다 건너왔는데 물을 걸어와서 뭐야? 같이 배 타고 오면 될 건데, 저 교만한 놈 이렇게 할 거라면 우리가 했으면 예수님이 하니까, 주님이 뭐 건능 멋자고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와 같은 사람 같으면 예수님 행보를 한번 보시면 얼마나 재수없는데.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요, 굉장히 사실은 유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온 동네 가갖고, 뭐 손이나 손 아래나 할 것이 다 욕하고 다니시잖아.
심지어 얼마나 무식한 그 사마리아 여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한테 보이는 여인한테도 뭐 개돼지처럼 있지 않습니까?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난 다음에 또 잘난 척은 맨 마지막에 하시죠. 그래, 뭐 그 여자가 이야기하죠. 예, 개도 그 주인이 낸 부스레기를 먹습니다 하니까 탁 제가, 와, 내가 참 어디든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근데 자, 이거 예수님 딱 빼놓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다른 데서는 안 먹어주니까, 유대는 안 먹어주니까, 그나마 예수님한테 그렇게 굽히고 들어올 인간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고작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거짓 하겠습니까? 이런 뭐 X가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안에서 진짜 죄 없다는 거 빼놓고 난 다음에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합니까? 강자한테 엄청나게 약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강자한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잘 나가는 사람한테 보면 일단 먼저 면접받습니다. 뭐 니고데모나 같은 사람.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한테 욕하는 게 별로 안 나와요. 왜 안 나오겠습니까? 욕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거지한테 이 거지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여기 안 올라갔겠죠. 그런데 바리새인한테 야 이 거지 새끼야 하면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이건 특이하고 예수님 잘난 척할 수 있으니까 이게 안 올라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잘난 사람, 잘 나가는 사람한테 욕한 거는 여기 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많이 했으면 이게 다 올라갔죠. 국왕한테 가갖고 내가 나를 죽여라 했는 거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꼬마한테 내가 에녹이한테 가서 야 나를 죽여 이렇게 한 게 올라갑니까? 이런데 올라갈 거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잘난 놈한테 잘 나가는 놈한테 욕했던 건 다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 정도밖에 안 돼. 정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욕도 안 해. 예의를 가지고 베드로한테까지도 야이 마귀 새끼야 했던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한테는 있지 않습니까? 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공작을 맹자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원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죄인이지 뭐. 그냥 죄 짓는 거지 뭐.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원죄백을 하면 선입견이 죄 없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죄 없이 출발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보다 훨씬 훌륭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사마리아 여인 올 때도 아유 내가 될 수 있으면 당신을 도와야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짜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야 그래 걔한테 줄 게 없다 이렇게 해도요 진짜 올바르고 진짜 선한 행위를 한 거고 원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닥 판이 나쁘기 때문에 전적 타락이 죄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아유 뭐 그렇게 나를 갖다 이렇게 찾아와주고 내가 찾아가도 강대 하면서 막 대접하고 있어. 그래도 나쁜 새끼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언제나 양면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세상에 저주받은 인간한테 우리가 호의를 베푼다? 악을 행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그렇죠. 역적들 가족 도와주면 역적이죠. 저주받은 그럼 저주받은 이 땅 도와주면요 역적이잖아. 예수님이니까 역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 예를 들어 손일철 장로를 좋았다. 역적 아니야. 내가 손일철 장로를 좋았다. 그럼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나쁜 놈끼리 야합인 거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자기로부터 출발이 어디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원죄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죄 없이 타나 이 출발. 그러니까 전적 타락의 죄인이라는 것은요 어떤 선한 일을 하더라도 죄밖에 생각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어떤 거라도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건수를 다 없앴어요. 왜 하나도 의인이 없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냉정하신 분인가 하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건수를 아유 나 계속 착한 일을 해야지. 이 세상이 다 저주받았는데 착한 일을 한 장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에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김정일이한테 있죠. 김정일이나 김정은이한테 방위성금 막 내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애국자입니까? 아니잖아. 이 착한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전부 다 저주받았잖아. 그러니까 저주받았는데 아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하면서 나만 걸어 씻읍시다. 저주받은 땅에 나무 심는데 나쁜 놈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쁜 놈이잖아.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출발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뻔뻔스럽게 나가죠.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 죄 짓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뭔가 하면요. 은혜 못 받은 것에 대한 공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놈이 구원받는가 했을 때요. 하나님한테 은혜 받은 놈. 세상 말로 하면 로또 받은 놈이 장땡인 거예요. 요즘 또 그런 거죠. 제일 훌륭한 스펙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옛날에 자기한테 자기 자발성 어쩌고저쩌고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중시시대 때 있지 않습니까? 요즘요, 그래갖고 머리 좋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귀찮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가장 큰 스펙은 뭔가 하면요. 지 애비 엄마 잘 만나면 돼. 그리고 자기 부모가 자기한테 잘하면 돼.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나니까 갑자기 빌 게이츠가 내 아버지더라. 어이? 근데 빌 게이츠가 또 내한테 뿅 가고 뿅뿅뿅 가고 하트 계속 뿅뿅 쏘고 있어. 내가 태어나니까 워렌 버핏이 내 아버지더라. 이런 거. 이게 제일 스펙이에요. 이 개념들이 있잖아요. 속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찜당한 자, 픽당한 자가 제일 큰 스펙인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뭔가 했을 때 아무나한테 하트 뿅뿅 날리는 거 아니잖아. 분명히 불가해한 어떤 부분들이 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있지 않습니까? 지 새끼 예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자를 갖다가 은혜 받고 구원 받은 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 새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는 우리가 더 이상 해석하면 안 되는 뭔가가 있던데 의미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잘난 척만 하시겠습니까? 그럼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 이제 구약을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언약. 어떤 것을 때린 거. 자, 우리가 처음에 노아를 봅니다. 노아 방주를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 세계의 물을 갖다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 땅에서 쏟아나고 어떻게 해도 그렇게 덮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어떤가 하면 누가 물 위에 뜨느냐는 거예요. 물 위에 깔아앉은 자는 있지 않습니까? 죽고 뜨는 자는 삽니다. 이 안에서 어떤가 하면 바울 신학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바울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노아 그것도 어떤가 하면요. 세례받은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세례라는 거 하는 것이 실제 거듭남 사건하고 연관시켰을 때 가능한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물에 들어가죠. 그리고 튀어나오죠. 그죠? 물에 들어갔다는 것은 뭔가 하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튀어나오면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근데 물에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전적 타락의 죄인이라는 것은요. 조금이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없어요. 이거는 다시 있지 않습니까? 리사이클 할 그게 없어요. 그냥 새로 만들어야 돼. 그게 거듭남이 재탄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이. 뭔가 하면 전적 타락의 죄인이니까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례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타나는 나는 뭔가 있을 때 새로운 몸이에요. 새로운 몸. 새하늘과 새 땅 그 몸이거든. 이 땅 또 다시 살아나려고 어떻습니까? 이게 다 없어져 버려야 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중생한다는 것도요. 자기는 그냥 죽어버려야 돼요. 전적 타락의 죄인. 그리고 새로 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의미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노아 홍수가 이제 물에 뜹니다. 그죠? 노아 홍수가 물에 떴는데 노아 홍수는 물 안에 있었습니까? 물 밖에 있었습니까? 물 안에 있는 거야. 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근데 누가 튀어나오느냐의 게임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 그럼 그게 거의 물속 아니에요? 비가 시간당 한 1000mm 온다. 그럼 그게 안에 수중이지 무슨 물바깥이야. 비가 와도 계속 물이 연결되는데. 물 안이잖아, 물 안. 네피림도 물 안이요. 노아도 물 안이에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방주가 있다는 게 달라요. 이 교회가 가지는 위치거든요. 네피림은 방주고 거기는 방주가 있는 거야. 둘 다 물 안에 있는 거야. 그냥 잠수함처럼. 그게 무슨 물밖에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데 시간당 아마 한 10,000mm 이렇게 내려보세요. 그게 무슨 그거는 그냥 물이지 그냥 몇백 미리만 떨어져도 그렇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물 안이야, 물 안. 자, 그러면서 우리가 몇 개의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근데 답으로 가자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물은 어디서 났을까 했을 때 내가 압수해갖고 우주적인 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있잖아요. 왜 내가 압수라고 했는가 하면 이거는 해석해서는 안 되는 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일주일 동안 이제 바로 올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말라버린 화성의 물이 올 수도 있어요. 거기 떨어져 있죠. 그리고 또 묘한 거 있죠. 지금 인력 중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법칙이 무시되는 거거든. 물에는 중력 때문에 깔아앉아야 되는데 지금 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거 나중에 내가 불타는 떨기나무도 역시 그것도 무시되고 지금 이제 이게 하나 처음에 이제 노화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갈 거예요. 자, 그때 어떻습니까? 인력 중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시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물이 뜰 수 있다는 거예요. 위에 있지 않습니까? 자, 땅에서부터 뜨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그럼 지금 세상 물 갖고도 다 잠글 수도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물이 떴으니까.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 홍해 건널 때 보면요. 그 강풍이 불어가 물을 쪼개는데 바닥은 그냥 잔잔하게 마르고 있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바닥 다 파이고 엉망돼야지. 그 저쪽으로 가면 있잖아요. 저 산도 깎이고 그 정도 바람 같으면 다 박살내야 되거든. 근데 잠잠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력 중력이 이런 게 다 무시가 돼버린 거예요. 저 이렇게 뜰 수 있어. 근데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 우리가 상상해라는 이야기.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답이 이제 나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자, 네피림들은 물이 뜨고 난 다음에 안에서 이 상태에서 다른 법칙이 적용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비가 그치고 딱 적용됐을 때요. 뜬 바닥에 꼬라박혀서 죽은 채들. 그러니까 시체들이 안 뜰 수도 있어요. 그 많은 시체들이. 만약에 물이 떴다 할 것 같으면 밑으로 다 집에 박살났을 거 아니에요. 그 높이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노아의 방주는 물 위에 떠버리는 거예요. 묘한 것들은 이제 그럼 또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가 다 인류가 물에 잠겼어요. 다 잠겨가 그 정도 물인데 물이 빠져나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물이 빠져나갈 곳은 높낮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아니 전체가 다 잠겼는데 물이 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갈 거 없잖아요. 그런데 물이 빠지지 않습니까? 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가 뭐 물이 더 빠지고 뭐 어쩌고 하는데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전체가 다 이렇게 물하게 돼 있어. 그럼 수평이 똑같아지는데 어디로 빠집니까?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다. 수평이 똑같아졌잖아. 빠질 데가 없잖아, 물이요. 그럼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딱 생각해. 그 뭔가 하면 안에 그 법칙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칙들이 무너진 거 있지 않습니까? 자연 법칙이 무너졌다고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왔을 때 인카네이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도 어떤 것을 수행합니까? 신으로서 이 땅의 임무를 수행합니까? 인간으로서 수행합니까? 인간으로서 수행을 하죠, 지금.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인력 중력이라는 것이 어디에 지금 안에서 어디에 있는 인력 중력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까? 지구 안에서 있는 거지. 바깥에만 가도 떠요. 예를 들어 갖고 중력만 해도 물 다 뜨게 돼 있는 거야. 이거 전부 다. 우주만 가도 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구가 전체 우주보다 더 크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가 이 안에 들어와도 뜨는 거예요. 우리 자연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 그 기적이거든. 근데 기적이 아니고 당연히 그 공간, 우주, 우리가 여기서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한 100분의 1만 오더라도 바다는 다 뜹니다. 이만해. 안 그렇습니까? 모든 물이 다 뜨지. 모든 물이 다 뜨면 그 물이 쫙 깔려버리면요. 다 잠기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2000m만 뛰어버리면. 세상 모든 거 뭐 다 잠기고 뭐 이렇게 될 거다. 한 3000m 뛰어버리면. 한 4000m 뛰어버리면요. 에베레스트부터 다 잠기겠지, 그죠? 그럼 딱 수평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깔아앉는다면. 이러면 뭐 얼마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뭐 안에서 다른 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 할 거리가 안 되는 거.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물 위에 걸을 수 있다는 것 이 자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떤 가능한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우주에서 유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법칙이 아니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게 아니고 그 법칙 자연만 갖고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이거 땡겨 서버리며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편법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이미 그 모든 하나님의 지혜 안에는 이 자연 안에서 법칙 왔다 갔다 있지 않습니까? 조절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발밑에 한
한 그 1cm만 있지 않습니까? 무중력 상태만 집어넣으면 뜨는 거 아니야? 그거 우주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또 그런 거죠. 나중에 이제 모세의,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해야 되겠지만, 모세 있지 않습니까? 안에 들기나무에서도 에너지는 소모가 되는데, 그 에너지 소모는 안 되는데, 에너지가 발산하고 있죠. 불타는 들기네. 안 타는데 막 뜨잖아. 이것도 법칙이 엇난 거죠. 그런데 이런 거, 혹시 제가 엔지니어링 하니까 이것 맞나? 우주에서는 안에서 아주 거의 연료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1갤런이 있다 할 것 같으면 1갤런 갖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 했을 때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거든. 지구에서는 얼마 가지 못하겠지만 그 1리터 가지고 1리터가 있다면 얼마 가지 못해. 우주에서는 무한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거든. 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 안에서도 자연계에서도 가능하다는 게. 자연계 뭐만 되면요. 공간만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변형시키며. 변형이 아니죠. 그것도 그쪽에서 가지고 왔으면. 이런 것들. 근데 이걸 답으로 가져가고 이거 부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봐가지고 쪽팔리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할게 내가 한번 보여주겠겠지만 수리 마수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허용한 이 자연 피조세계의 것들 갖다 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쉽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볼펜 저기 가서 설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갖다 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한테는 전혀 기적이 아닌 이야기예요. 또 편법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창조하는 거 아니고 창조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 이 개념들, 지금 안에서 이 무리에 떠다니고 앞으로 기적들 나올 때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